3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8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원래는 8절부터 39절까지가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기록해 주신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수요일은 우리가 17절까지 상고했고 오늘은 18절에서부터 39절까지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이 18절에서 19절에는 아비새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비새는 요압의 동생으로서 요압 그리고 아비새 그리고 이제 24절에 나오는 아사헬 이 세 사람이 한 형제입니다. 이 아비새는 오늘 말씀 18절에서 19절에 기록된 대로 세 사람의 우두머리고 그가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비새도 충성하고 또 존귀한 자이지만 처음에 기록된 8절에서 12절까지에 기록된 처음 세 용사보다는 미치지 못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비새는 요압의 형제로서 요압과 함께 다윗의 아주 중요한 다윗을 돕는 자였고 요압처럼 충성을 하면서 다윗을 잘 섬기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23장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 아비새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왕에게 인정을 받은 자로 그의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3절에는 브나야에 대해서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절에서 23절을 보면 이 브나야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일찍이 모압 아리에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고 또 애굽 사람 이 장대한 애굽 사람을 그가 창을 들고 있었는데도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이 애굽 사람을 때려서 그에게 창을 빼앗아 그를 죽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도 다른 30명보다 존귀하나 앞에 기록된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고 하지만 그는 다윗의 시위대 대장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브나야 역시 요압과 아비새, 아사엘 이 사람들처럼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을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브나야는 이 모압 사람 둘을 죽였고 또 사자를 쳐 죽인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대한 애굽 사람, 이 애굽 사람은 키가 2m가 훨씬 넘는 아주 키가 큰 사람이었는데 그가 창을 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아가서 그를 때리고 그의 창을 가지고 이 애굽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이 브나야가 하였습니다. 이 브나야의 업적을 볼 때에 누구와 좀 비슷한 그런 상황이 기억이 날 수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도 어린 소년일 때에 그가 사자나 곰을 쳐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이 장대한 애굽 사람처럼 이 다윗도 골리앗과 싸울 때에 막대기와 같은 것을 들고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가서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그의 칼로 그의 목을 잘라 죽이는 그러한 믿음으로 싸워 이기는 모습을 다윗이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브나야는 다윗 시대에는 시위대 장관이 되었고 또 나중에
말씀을 보면 솔로몬 시대에는 군대 장관이 되어서 솔로몬을 돕는 자로 또 쓰임을 받습니다. 솔로몬과 대적한 아도니아의 반역을 막으면서 솔로몬을 옆에서 지켜주고, 다윗 시대뿐만 아니라 솔로몬 때에도 믿음을 써서 항상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행적이 다윗의 행적과 비슷했던 것은 그가 다윗의 행적을 보고 들으면서 다윗을 많이 닮으려고 했고, 다윗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그가 믿음을 많이 썼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브나야는 사람인 다윗을 닮아가려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닮으려 했고, 그가 다윗을 닮은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는 다윗 시대 이후의 솔로몬 시대에도 군대 장관이 되어서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는 혹 때로는 우리가 실수를 범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혹 목사가 자기에게 존경스럽거나 아니면 다른 성도가 존경스러울 때에는 그 사람을 닮아가려 하고 사람을 쫓아가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닮아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더라도 그 사람 안에 나타나신 예수를 찾아야 되고 그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신앙인 줄로 믿고서 예수만 닮아가기에 힘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브나야는 다윗 시대에만 쓰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비록 죽고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었지만 이 브나야는 다윗을 닮으려 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을 닮으려 했고 그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도 그는 똑같이 믿음을 쓸 수 있었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어느 장소나 어느 때나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항상 예수님을 닮아가시려고 힘쓰시면 상황과 환경에는 상관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설 수가 있고 예수님을 많이 닮은 성도를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그 성도를 들어 쓰시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만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 따라가시고 예수만 날마다 높이면서 우리 신순교회는 예수가 주인이 되고 예수가 머리 되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24절에서 39절에는 이제 다윗의 모든 용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9절 마지막에 보면 총수가 37명이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8절에서부터 기록된 모든 용사들을 다 합치면 37명의 용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24절에는 먼저 아사엘이 이 30명 가운데 먼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아사엘은 요압의 막내 동생으로서 그는 그 발이 아주 빠른 자였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이 빨라서 그가 아브넬을 쫓아가다가 결국엔 아브넬의 창 뒤쪽에 맞았는데 배가 찢어져서 결국 죽음을 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교만해져서 내가 따라가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저 아브넬을 잡아 죽일 수 있겠다 하고서 욕심을 부리다가 오히려 자기가
뛰어가는 그 속도에 못 이겨서 아브넬은 죽일 마음이 없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뾰족한 창 끝이 아니라 손잡이였던 창 뒤쪽으로 아사엘을 찔렀는데 결국 속도가 너무 빠른 바람에 배가 찢어지고 창자가 꺼내어져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비록 순간 욕심을 부리고 실수는 했지만 그는 평생 다윗 앞에 충성했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다윗의 용사로서 기록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25절부터 39절까지를 쭉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다 하나하나 설명할 시간은 안 되지만 이 말씀이 분명 기록된 데에는 이유들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34절에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이 나옵니다. 이 아히도벨은 다윗의 친구였고 다윗의 책사로서 지혜를 가지고 이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싸워야지만 바로 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지를 그 지혜를 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은 결국에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에 다윗의 친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압살롬 편에 서서 압살롬의 책사가 되었다가 결국에는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자 자살해 죽고 저주를 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엘리암이 다윗의 용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엘리암은 아버지가 배반을 하고 아버지가 다윗 왕을 대적했지만 그는 아버지와는 상관없이 자기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면서 다윗 편에 서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히도벨로 인해서 아버지로 인해서 그 가문이 혹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지만 이 아들 엘리암이 믿음을 쓰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결국 그 가문 전체가 다윗에게 은혜를 받고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한 사람이 믿음을 바로 쓰면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기관이 변화가 되고 교회가 은혜를 받고 교회가 바로 서면 나라와 민족이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혹 가족이나 내가 믿고 의지하는 친한 사람으로 인해서 혹 믿음이 아닌 길로 같이 치우쳐 갈 때가 있습니다. 혹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혹 내 아내나 남편이 하기 때문에 혹 내 자녀가 하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같이 치우쳐서 믿음의 길이 아닌데도 걸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족이라도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믿음이 아니면 끊을 수 있어야 되고 인정을 끊어가면서라도 믿음을 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때로는 가족의 말이라면 무조건 믿을 때가 있고 믿는 사람의 말이라면 믿어주면서 같이 죄를 범하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무엇이든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치우쳤을지라도 혹 내 자녀가 바로 하는 모습을 보고 부모가 변화될 수 있고 내 아내가 바로 하는 모습을 보고 남편이 변화되고 때로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아내가 변화되고 우리가 믿음을 쓸 때에
다른 이들도 믿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나 하나 해봤자 뭐가 되겠냐, 그것이 아니라 나 하나만 바뀌면 교회가 변화된다. 나 하나만 바뀌면 우리 가정이 변화될 수 있다. 나 하나만 변화되면 나라와 민족이 산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먼저 나 자신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올바른 길로 걸어가기에 힘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쓰는 성도 하나를 찾으십니다. 그 성도를 통해서 그 지역을 살리시고 그 나라를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순교회는 항상 믿음을 써서 치우치지 말고 올바른 길로 걸어가기에 힘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내가 잘못하면 오히려 믿음을 써서 책망할 수 있어야 되고, 내 남편이 잘못하면 책망할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부모님이 잘못하면 자녀라도 믿음으로 책망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바로 서면 그때에는 혹 힘들고 어려울지 몰라도 결국에는 옳은 길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 엘리암을 인정하시고 성경 말씀에 기록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하늘에 다 기록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믿음을 써서 날마다 생명의 역사가 충만해지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36절에는 또 소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36절에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가 나옵니다. 이 소바 사람은 다윗에게 대적을 했다가 크게 패배했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무엘하 8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3절입니다. (8장 3절) 사무엘하 같이 봉독합니다.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아멘. 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이 다윗을 치러 갔지만 결국에는 다윗에게 패배하고 이 나라가 정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바는 다윗을 대적했고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다윗을 대적하다가 전쟁에서 패배함으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했고 다윗에게 정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소바가 혹 자기를 대적한 나라이기 때문에 진멸해버리거나 혹 멸시하고 짓밟은 것이 아니라 그 나라 가운데서도 혹 믿음이 있고 쓸만한 사람들은 뽑아서 자기 곁에 두면서 사랑해주고 믿음으로 쓰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도 그가 이제 이스보셋을 또 왕으로 세웠고 이스보셋과 불화가 일어나서 그는 다윗에게로 갔습니다. 다윗에게 갔을 때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은 이 아브넬을 죽이기를 원했는데 다윗은 오히려 죽이지 않고 그를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네가 다시 오면 언제든지 받아주마 하면서 이 아브넬을 받아주려 했습니다. 아브넬이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서 다윗에게는 원수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 본인 자체를 보았습니다. 저 아브넬 본인으로 봐서는 이스라엘 나라에
저만큼 싸움을 잘하고 나라를 지켜왔던 저런 장군이 없다. 이 아브넬은 큰 용사고 장군이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그를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그를 잘 사용만 하면 이스라엘 나라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사사로운 감정이라면 원수와 같이 여기고 이 아브넬을 쳐 죽일 수 있겠지만 그는 사사로운 감정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가 필요한 것임을 깨닫고 오히려 사랑해주고 받아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아브넬을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러한 모습을 기뻐하셨습니다.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치지 않으려 하고 죄는 죄로서 혹 회개하면 용서해주고 오히려 옳은 점, 좋은 점들을 보면서 사람들을 쓰는 그 다윗의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다윗과 같은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혹 우리가 다른 사람을 혹 미워하게 되고 혹 오해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한 것도 싫어하고 못한 것은 더 싫어하고 무엇 해도 미워하기만 하고 그러한 마음에 치우쳐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사람인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죄는 우리가 책망해주고 죄는 지적을 해주고 죄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지만 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면들은 우리가 잘 보면서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도록 우리가 세워주고 도와줄 때에 이 교회가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도 하나님 앞에 완전하기 때문에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죄를 많이 짓고 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참 부족하고 미련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나에게도 쓰실 만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많이 범하는 나 자신을 쓰실 만한 그 한 가지를 보시고 나를 들어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성도나 다른 이들을 바라볼 때에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단점들이 있지만 또 이런 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이런 면은 참 배울 만하다. 하나님께서 이런 면을 가지고 또 쓰시는구나 하면서 우리가 잘 분별해서 혹 구별을 잘하고 주의 뜻대로 모든 것을 좋은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 좋은 것만 보면 안 좋은 것만 자꾸 보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돈가스 얘기를 한번 했더니 아직까지도 제가 돈가스를 아주 좋아하는 걸로 아시고 좋아는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돈가스를 많이 주십니다. 하지만 저는 돈가스만 아니라 모든 음식을 다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때도 말씀드린 것이 돈가스를 좋아하면 어딜 가도 돈가스 글씨만 보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안 좋은 것을 보려고만 하면 안 좋은 것만 보입니다. 하지만 좋은 면을 보려 하면 그 사람에게서 원수와 같은 사람이라도 좋은 면들이 발견이 되고 하나님이 저것 때문에 쓰시는구나, 하나님이 저것 때문에 저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면서 오히려 우리의 마음도 평안을 얻고 서로가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를 세워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만약 이 사람들을 버렸다면 이스라엘 나라는 견고하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쓸만한 사람들, 저들의 믿음을 보면서 원수와 같아도 써주고 자기 옆에 품어줄 때에 다윗을 통해서 많은 심령들이 살아나고 이스라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사실 내가 누구를 판단은 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더 큰 죄인임을 깨닫고서 나도 죄인이지만 하나님 쓰시는 것이 내가 옳아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실 만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고 쓰신다라는 것을 깨닫고서 오늘 우리는 항상 서로를 세워주고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 나아가는 우리 신승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39절까지 말씀들을 쭉 보면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람 한 명이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굴까요? 기록될 만한 사람인데, 다윗 옆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 23장 말씀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겠습니까? 바로 아까도 언급이 되었던 요압입니다. 사실 이 사무엘서를 전체를 볼 때에 요압의 이름이 많이 나타나고 그는 다윗에게 가장 충성했던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을 건국하는 데 있어서 그의 역할이 아주 컸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용사들 가운데 요압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혹 어떤 이들은 이 요압은 다윗 군대의 전체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이들과는 레벨이 다르다. 그래서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요압을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혹 말씀적으로 볼 때에는 그것보다는 이 요압이 많은 일들은 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보다는 자기의 뜻대로 행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압의 이름을 기록되지 않게 하시면서 오히려 요압이 솔로몬 때에는 반역을 일으켜서 그가 결국 죽게 되는 것을 예고하시고 요압이 아무리 열심히 큰 일을 했지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일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또 각자 개인적으로도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나 교회를 위해 많이 일했지 하면서 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나 자신을 판단하는 것도 안 되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도 올바른 판단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 가장 옳은 판단이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말하기를 너희들이 나를 뭐라 하든 상관없다. 나도 내가 한 일을 판단하지 않겠다.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 하면서 바울은 사람들이 뭐라 해도 자기가 많이 이루었다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할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에 힘썼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목사에게 인정받는 것도 사실은 별거 없습니다. 장로님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별거 아니고 우리 성도들한테 인정받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들마다 혹 잘못된 것이 목사가 인정해주면 다 된 것처럼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인정해주면 내가 마치 교회 안에서 잘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고 성도들이 인정해주면 내가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스스로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다 소용없습니다. 목사가 인정해줘도 그 누가 인정해줘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모두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정해주시면 그것이 우리에겐 가장 올바른 길인 줄로 믿습니다. 혹 우리가 사람의 인정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인정 안 해준다 해서 상처를 받고 서운해하기도 하고 혹 실망하고 실족하여 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의 인정 좋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인정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한 것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고 하나님께 상급으로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은 요압처럼 실수를 많이 했지만 다윗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뻐하셨고 다윗은 인정해 주셨지만 이 요압 같은 경우는 인정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께 인정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이 23장 말씀을 볼 때 참 인복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실 내용적으로만 봐서는 다윗은 참 불쌍해 보입니다. 어린 시절에 믿음을 써서 골리앗을 이겼는데 쫓겨다닙니다. 억울하게 쫓겨다니고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도 7년 동안 왕이 되지 못하고 있었고 왕이 된 이후에 나라가 견고해질 때에 아들들이 싸워서 서로 죽이고 아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왕이 되려 하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다윗이 받은 은혜가 별로 없어 보이고 고난만 많이 당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실상 큰 은혜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돕는 자들을 많이 붙여주셨고 다윗은 도망을 다니면서도 600명의 용사들이 같이 따라다니면서 그에게 힘을 부어주었고 항상 그와 함께하였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왕위에 있었던 사울은 오히려 그를 따르는 자들이 거의 없었고 외로운 마음으로 오히려 악신에 들려서 괴로워하다가 전쟁터에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 37명의 용사들을 쭉 보면은 거의 이 용사들의 비율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3분의 1가량 차지하고 또 유다 지파 외에 북쪽에 있는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3분의 1이고 나머지 또 3분의 1은 용병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은 자기 족속만 다윗을 따른 것이 아니라 다른 지파 사람들도 다윗을 따랐고 또 이방인들도 다윗을 도우면서 다윗을 따라다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큰 은혜를 많이 부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많은 은혜를 우리 각자에게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금식을 해보면 음식 먹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로 느껴집니다. 신발을 신지 않으면 신발 자체가 은혜인 줄을 깨닫게 되고 혹 건강이 좋지 않으면 건강했을 때가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은혜를 찾아서 감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큰데 우리는 자꾸만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남은 3일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세워보시고 그 은혜를 찾아서 감사를 많이 올려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때에 어두움이 물러가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은혜가 더 임하게 해주시고 감사하는 심령을 하나님 세워주셔서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인정하시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혜를 찾아 감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